추석 명절인데 언제 그렇게 연습을 하셨나요? 네, 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밀려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같이 믿음의 고백하신 이후에 말씀 나누겠는데요.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 고백하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열어 말씀을 듣겠습니다. 말씀이 내 안에 심겨지기 원합니다. 말씀으로 변화되기 원합니다. 추석 명절 잘 보내셨나요? 네, 나는 좀 멀리 갔다 왔다 하는 친구 있으세요? 나 멀리서 왔어요. 네, 중국에서 잠깐 들어온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있고 또 강주에서도 온 우리 규진이 있고 또 나는 더 멀리서 왔어요. 중국보다 더 멀리서 왔어요. 네, 어디 잘 갔다 오셨나요? 네, 행복한 계속 연휴가 이어지고 있는데 계속해서 즐거운 시간 보내고 쉼과 회복이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추석 때도 그렇고 평소에도 가끔 TV를 볼 때가 있죠. 제가 추석 때 봤던 프로그램 중에 하나는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프로그램이었는데요. 거기에 보면 참 신기한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고 신기한 사건들이 많이 등장하잖아요. 참 정말 신기한 사람이 너무 많다. 이렇게 특이한 사람도 있구나. 이렇게 대단한 사람도 있구나라는 것들을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저 프로그램인데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나 또는 어떻게 저렇게 특이한 사람이 있나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TV나 뉴스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도 한번 옆을 한번 쳐다보실래요? 왜 이렇게 특이한가? 왜 이렇게 독특한가? 라는 생각이 혹시는 들지 않습니까? 네,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특이하고 어쩌면 내가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지내다 보면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서로 성품도 다르고 또 살아가는 환경도 다르고 또 지내왔던 문화도 다르기 때문에 사람은 서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참 다양하고요. 그래서 이 사람 정말 특이하다, 독특하다라고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곤 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는 어떤 성경인물 MBTI와 같을까 이런 테스트를 한번 해봤습니다. 저는 누가 나왔을까요? 네? 다윗이요. 감사합니다. 근데 아니었어요. 이 테스트가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저의 성경인물 MBTI 테스트 했더니 이 사람이 나왔습니다. 네, 베드로가 나왔어요. 베드로의 MBTI는 뭘까요? 네? ENTJ 약간 틀립니다. 보여주세요. ENFP가 베드로의 MBTI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사실 저는 완전한 ENFP는 아닙니다. 저는 I도 있고 또는 저에게는 J도 있는데 그래도 간단한 테스트에는 항상 이 ENFP가 나오더라고요. 여기에도 MFP가 좀 있죠. 혹시 나는 MFP다. 네네. 오지랖 넓은 사람들. 네, 반갑습니다. 네, 베드로처럼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베드로 참 멋진 사람이죠. 흠도 많은 사람이지만 주님의 수제자였고 대담한 사람이었고 또 긍정적이고 낙천적이고 새로운 인간관계에 두려움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성경 속에도 다양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하죠.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성품도 느낄 수 있고 성향도 느낄 수 있고 그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느낄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 속에서 가장 성격이 이상한 사람을 뽑으라고 한다면 누가 뽑힐까요? 저는 단연코 요나가 뽑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요나의 모습을 여러분과 제가 같이 봐왔는데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도 보통이 아니지만 요나도 보통이 아니었어요. 지독하게 말을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한 요나를 우리가 계속해서 봐왔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요나 4장에서 요나의 모습은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여러분,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데 하나님이 왜 이런 인간을 부르셨지? 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 사람이 바로 요나라는 사람입니다. 요나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라?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 라고 하죠.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라고 결국 말씀을 전하긴 합니다. 사흘 길을 며칠 동안? 하루 동안 전합니다. 대충 전했는데 요나의 의도와는 다르게 그곳에서 뭐가 일어나죠?
회개가 일어납니다. 막 공동체 전체가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왕까지 다 베옷을 입고 짐승까지 베옷을 입히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요나의 의도와는 달랐어요. 회개하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역사가 일어났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자 요나가 돌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요나가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 요나서 4장 1절에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게요.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2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러분 요나의 이 말이 이해가 잘 되십니까? 와닿습니까? 제가 풀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1절부터 강력합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기도는 하네요. 요나는 하나님이 매우 못마땅했습니다. 그래서 불평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내 이럴 줄 알았습니다. 아주 지겹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에 있을 때 이럴 줄 알고 니느웨 안 간다고 했잖아요. 이런 말입니다. 참 자비롭고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이라는 거 내가 알았습니다. 노하기도 더디하시고 사랑도 많으시기 때문에 니느웨를 심판하기보다는 용서해 주실 거라는 거 저 알았습니다. 하나님 참 좋으시네요. 하나님 참 잘나셨네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대단하시네요. 근데 저 이 꼴 못 보겠습니다. 하나님 저 그만둘게요. 저 그냥 죽여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제가 왜 요나가 성경 속 이상한 성격 1순위로 뽑히는지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요나의 이상 행동이 계속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요나의 이런 태도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질문하십니다. 4절 같이 읽을게요. 4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하나님이 너 왜 성내니? 이게 옳으냐? 이게 맞니? 라고 질문하십니다. 하나님은 요나가 하나님 향해서 막말을 뱉고 막 하나님께 막 대항하는 요나에게 참으시고 다시 이렇게 질문하신 거죠. 요나야, 네가 성내는 것이 맞니? 네가 옳으냐? 질문하시는데 요나가 어떻게 했을까요? 요나가 무시합니다. 아무 대답하지 않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쌩깝니다. 아무 대답하지 않고 그냥 자기의 길을 걸어갑니다. 자기가 옳다는 거죠. 그리고는 요나는 니느웨 밖으로 나가서 성읍 동쪽에 앉아서 거기에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더 일어나는지 보기 위해서 그늘에 앉아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 요나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또 요나에게 다가가십니다. 이전에는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요나를 구원하셨잖아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환경 한 가지를 준비하시는데 6절 말씀을 같이 읽을게요. 6절 시작.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널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은 박넝쿨이었습니다. 얼마나 그 뜨거운 지중해 기후입니까? 이스라엘의 여름은 지독하게 덥죠. 햇빛에 노출되어 있으면 견디기가 어려운 지역이 그 지역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박넝쿨 때문에 그늘을 만들 수 있었고 괴로움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좀 전까지 요나 어땠습니까? 하나님께 성내면서 내 이럴 줄 알았습니다. 저 그냥 죽여주세요. 성내던 이 요나가 박넝쿨 하나 만들어지고 나서 헤헤헤 즐거워, 기쁘다, 이렇게 변했다는 거죠. 미친 거 아니에요? 이쯤 되면 병원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 요나를 향해서 마지막 메시지를 던지기 위해서 한 가지 일을 하십니다. 요나서 4장 7절에서 9절 한 번 더 읽을게요. 7절에서 9절 시작.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아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넝쿨을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이것도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이 요나를 깨닫게 하시려고 벌레 한 마리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박넝쿨을 다 갉아먹게 하십니다. 그 나무가 죽어버리게 하십니다. 해가 떠오르고 또 뜨거운 동풍이 불기 시작하고 요나의 머리로 햇빛이 내려쬐기 시작했습니다. 요나의 몸에 힘이 빠지고 요나가 또 말합니다. 또 스스로 죽기를 구하며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습니다. 하나님 저 죽여주세요.
하나님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나무 때문에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네,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나 죽고 싶도록 화가 납니다. 하나님 정말 저 죽도록 싫습니다. 내가 옳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왜 요나가 이상한 성격의 일인지 아시겠죠? 왜 특이한지 아시겠죠? 미치아 가동도 아니고 너무나 쉽게 바뀌는 겁니다. 조금 좋은 상황 하나 열리면, 박넝쿨 하나 열리면 아 즐거워, 아 좋아, 감사해요 이러다가 또 조금만 힘들면 내가 죽는 게 낫습니다. 저 죽여주세요. 더는 못하겠어요. 막 이러면서 돌변하는 겁니다. 나를 죽이세요. 이런 요나를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거죠. 진짜 인간적이죠, 그죠? 이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작은 상황 앞에서 너무나도 크게 흔들리는 모습, 너무나 쉽게 변하는 모습, 전형적인 사람의 모습을 요나가 보여주고 있지는 않을까요? 여러분, 요나만 유별나게 변덕스러운 인간처럼 보이십니까?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사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작은 상황 앞에서, 작은 환경 앞에서 이리저리 흔들리고 요동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닙니까? 제가 최근에 경험한 저의 수치스러운 모습 한 가지를 고백하려고 합니다. 영락교회의 목회자들에게는, 전임 전도사님 또 목사님에게는 당직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당직. 군대에서 당직은 이렇게 총 들고 지키는 일을 하겠지만 보통 교회의 당직은 뭐라냐면 이 세 가지를 합니다. 새벽부터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부득이한 장례를 진행하기도 하고요. 교회의 자리를 지키는 게 영락교회의 당직입니다. 이게 근데 평일에만 있으면 좋지만 언제도 있다? 휴일에도 있는 거예요. 추석에도 있어요. 네. 모든 전도사님 목사님들이 여기에 걸리면 다 당직에 서게 되는데 당직자 순서가 발표됐습니다. 제가 불평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추석 당일에 제가 당직인 거예요. 그리고 또 내려가서 하게 되보니까 한글날도 내가 당직이네. 제가 이로 인해서 계획했던 계획들이 다 무너졌거든요. 돌아가면서 하는 일인데도 당직이 이렇게 딱 들어가 있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배정이 되니까 저도 모르게 짜증을 냈습니다. 뭐 이런 게 다 있나. 원래는 제가 영락교회에 있어서 감사하다, 이렇게 예쁘고 사랑스러운 중등부 친구들 만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 바쁘고 힘들고 잠 좀 못 자도 괜찮아, 나는 행복해, 이랬는데 당직 하나에, 당직표, 휴일 당직표 하나에 제가 마음이 확 무너졌습니다. 이 교회는 왜 당직을 서는 거지? 왜 순서가 왜 이런 거지? 일부러 나 당직 여기 넣은 거 아니야? 이거 나 뭐 하면 한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불평하고 있었던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어찌하겠습니까? 받아들여야죠.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모든 걸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명씩 저에게 전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어떤 목사님들이 전화 오셔서 목사님 혹시 당직 좀 바꿔주실 수 있나요? 이런 연락 드렸습니다. 저야 이득이죠. 정말 이득이죠. 감사합니다. 저도 그 휴일 당직이 또 다른 휴일이긴 하지만 다른 원래 일정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휴일로 바뀌게 됐습니다. 그런데 한글날까지 2명이 다 연락 오셔가지고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당직 좀 바꿔주세요 해서 모든 당직을 다 바꿔주고 제가 원하던 계획을 할 수 있게 됐거든요. 그 순간 기쁨이 막 솟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제가 표내진 않아도 바꿔드릴게요, 네 제가 해드릴게요 이러지만 제 안에서 기쁨이 솟아오르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뿐이겠습니까? 이렇게 작은 상황이 왔다 갔다 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마주하지 않습니까? 작은 상황 앞에서 변하고 흔들리고 결심이 무너지고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여러 상황 앞에서 흔들릴 때가 참 많죠. 환경 앞에서 우리의 삶이 흔들립니다. 박넝쿨 하나 말라서 좀 덥고 힘들어지기만 해도 상황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립니다. 환경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나 때려칠게요,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지겹습니다 라고 말하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이나 환경이 다가오면 하나님의 뜻은 온데간데 없고 흔들리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존재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고 어쩌면 참 소망 없는 존재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요나서에서 끊임없이 흐르는 핵심적인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연약한 요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1장부터 4장까지 요나는 늘 막장이었습니다. 늘 자기 마음대로였습니다. 불순종했고 게을렀고 분노했고 변덕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뜻으로 가득 차 있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간이 요나였단 말입니다.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뭐만 하면 나 못합니다, 저 죽이세요, 내 이럴 줄 알았습니다, 싫어하고 성내고 왜 성을 내니라고 말하면 무시하거나 내가 성이 나는데 어쩌라고요, 이런 태도, 화가 나는 게 죽어도 옳습니다, 이런 요나였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은 요나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따라 붙으십니다. 요나를 회개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1장에서 큰 바람이, 제가 히브리어로 루아흐라고 했잖아요. 그 바람이 4장에도 여전히 머물러 있습니다. 4장 8절에 동풍을 불게 하셨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바람이 또 루아흐입니다.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영, 생각으로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그 바람은 끝까지 요나를 향해서 불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요나를 깨우고 요나를 깨우치고 한결같은 하나님의 바람이 요나 곁에서 요나를 감싸고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게 요나에게 나타나셔서 찾아오시고 질문하셨던 것입니다. 요나야, 화내는 게 옳으니, 그게 맞다고 생각하니? 내가 아끼는 게 당연하지 않을까? 내 마음 알아주면 안 되겠니? 요나야, 다시 시작해보지 않을래? 라고 말씀하시면서 끊임없이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요나서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참 연약하죠. 우리는 참 상황 따라 흔들리고 변화하고 바뀌고, 우리는 정말 주저앉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모습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린 변덕쟁이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요나와 같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다가오셔서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를 깨우치십니다. 어쩌면 오늘 이 말씀으로 다시 우리 가운데 다가오셔서 깨우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 마음 알아주지 않을래? 다시 시작하지 않을래? 다시 일어서지 않을래?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다시 하나님께로 일어서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나서에서 말씀하시는 또 하나의 결론이자 핵심이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핵심인데요, 이 말씀 나누고 같이 기도할 텐데, 하나님은 모든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이방 나라였던 니느웨에 왜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을까요? 죄가 가득했던 그 니느웨에 왜 가라고 하십니까? 니느웨 사람들도 구원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요나서 4장 10절 11절 말씀을 같이 읽을게요. 요나 4장 10절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박넝쿨을 예비하시고 말라 죽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최종적으로 전하는 메시지가, 이 마지막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네가 심지도 아니했고 가꾸지도 아니했던 그것, 그 박넝쿨이 네가 그렇게 아꼈는데, 네가 그렇게 좋아했는데, 하물며 내가 옳고 그름을 가릴 줄 모르는 12만여 명이 넘게 살고 있는 니느웨를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냐라고 요나에게 질문하십니다. 요나야, 나는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한단다. 이스라엘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저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한단다. 나는 모든 사람들이 내게 나아오기를 원한단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스라엘만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했던 선민 사상에 사로잡혀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민족들이 구원 얻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결론으로 주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나가 이 사실을 깨닫기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나를 모르고 죄 가운데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나의 마음이다, 나의 목적이다, 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요나야, 그 일 감당해 주지 않을래?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요나서는 여러분 성경에서 유일하게 질문으로 끝나는 책입니다. 요나 4장 11절 말씀 제가 한 번 더 읽어볼게요.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요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성경은 끝이 납니다. 이 질문 이후에 요나의 반응은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꾸짖음과 이 사랑의 질문을 요나의 가슴 속에 던져 넣으시는데 갑자기 요나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이 질문은 우리에게 던져지는 질문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중등부에 350명의 아이들이 있는데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그 아이들을 내가 얼마나 아끼고 기다리는지 아니? 질문하시는 거죠. 내가 이 자리에 나오지 않고 있고 나를 모르고 있는 수많은 청소년들이 있는데 내가 얼마나 그들을 아끼는지 아니라고 우리 가운데 질문하십니다. 예수님 알지 못하고 있는 우리 주변의 친구들, 그 친구들 얼마나 내가 사랑하는데 그 사랑을 전해야 되지 않겠니? 라고 질문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질문입니다. 이 복음 너만 알고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야 되지 않겠니?
내가 얼마나 그들을 아끼는지 너희도 알아주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요나서의 핵심 메시지, 마지막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목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것입니다.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목표이고 하나님의 비전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 비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11월 추수감사주일에 총동원 전도주일로 함께 지키려고 합니다. 우리 중동부도, 교회도 그렇게 지키지만 우리 중동부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요, 이 총동원 전도주일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여러분에게 또 권유드리고 부탁드립니다.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친구들 다시 교회에 초대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교회에 다니지 않는 친구들을 교회에 초청해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려고 합니다. 아주 특별한 날로 준비해서 새로운 친구들과 거리낌 없이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려고 합니다. 다음 주부터 초청할 친구들을 작정할 건데요, 여러분들이 마음을 먹고 한 주간 동안 내가 이 친구를 교회에 한번 초대하고 싶다라는 친구들 마음껏 작성하시고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련회 때 우리가 기도했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것보다 더 많이 기도하면서 더 많이 준비할 겁니다. 장담하건대 이 일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게 되냐 안 되냐 질문하는 거 아닙니다. 이게 가능하냐, 내 친구가 올까 말까 질문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마음에 품고 기도하면서 작정하고 그 친구들을 총동원 전도주일에 YPS라고 하는 시간을 만들었는데 그 시간에 초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동참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에 동참할 때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겁니다. 내가 아끼는 사람이 있다, 복음을 전하지 않을래? 라고 하는 우리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질문에 응답하는 우리 중동부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같이 한번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할 텐데, 여러분 오래 앉아 계셨는데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서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자리에서 같이 일어나서 가슴에 손을 얹고, 요나서 마지막 메시지를 들었는데 우리 몸을 좀 깨워서 같이 기도하고 한 번만 기도할게요. 기도할 때 요나서 말씀 시리즈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말씀의 제목에 들어갔던 한 단어가 계속 있었습니다. 나 요나라는 단어였습니다. 요나와 같은 나의 모습을 바라보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참 연약하고 소망 없어 보이는 요나의 모습을 보았죠.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었습니다. 작은 상황과 환경 앞에서 너무나 쉽게 요동치고 흔들리는 나를 발견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습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변덕쟁이들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넘어집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요나와 같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다가오셔서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를 깨우쳐 주십니다.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다가와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을래? 다시 시작해보지 않을래? 복음을 전하지 않을래?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단다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가오시고 나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작은 상황과 환경 앞에 이들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내 감정에 치우쳐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붙잡고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굳세게 걸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와 함께 해주세요. 다시 일어나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제가 되게 도와주세요라고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 번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요나를 통하여서 나 요나 나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내 모습 연약하고 부족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정말 변덕스럽고, 하나님 우리는 좌절하고 너무나 쉽게 죄를 범하고 넘어지고 마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작은 상황 앞에, 작은 환경 앞에, 닥쳐오는 작은 어려움 앞에 너무너무 쉽게 무너져서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오늘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다시 일어나자, 나와 함께 하자,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 넘어진 자리에서, 죄악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서 신실하신 하나님 붙잡고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 붙잡고 말씀 붙잡고 굳세게 일어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기 원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을래? 내 복음을 전하지 않을래? 말씀하시는 하나님 음성을 듣고 그 질문을 듣고 하나님의 반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을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참으로 연약하고 참으로 어리석고 참으로 쉽게 변하는 요나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었음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신실하게 찾아오셔서 요나를 붙잡아 주셨던 하나님을 우리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작은 상황과 어려움 앞에 흔들리는 저희들이지만, 변덕스럽게 넘어지고 무너지는 저희들이지만 하나님 붙잡고 일어서는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환경 우리 앞에 다가온다 할지라도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 계신다, 나를 도우시고 나를 끝까지 붙잡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붙잡혀 살아가는 우리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던지시는 그 질문 앞에 반응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모든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1월 총동원 전도주의를 우리가 함께 준비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여기에 그동안 나오지 못했던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그리고 처음으로 교회를 접하는 친구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친구들 다 불러주셔서 함께 정말 기쁨의 자리를 경험하고 예수님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함으로 이를 잘 준비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